하실 말씀은 구약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구약 108면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찬신 줄 알고 같이 우리가 한번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8절에서 16절까지.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와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여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저도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한 주일 동안도 무사히 잘 지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되고 귀한 주의 날 다가 함께 나와서 거룩하게 예배 드린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참 기쁨을 드리는지 모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복을 내려주셨다. 오늘 또 기쁨과 평안이 충만한 그런 귀한 주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저는 아론과 훌 그리고 모세이란 제목으로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본문을 보게 되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르비딤에서 아말렉 부족과 전쟁을 치룬 기사로 구성되어 있는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으로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괴롭힌 부족 중에 한 국가입니다. 그래서 아말렉 부족은 팔레스타인 남쪽과 시내 반도 북부 지역, 현재로 말하면 아자짐의 지역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거주하는 호전적인 그런 부족 중에 하나였습니다. 모세는 그래서 산 위에서 올라가 기도하고 여호수아는 평지와 골짜기에서 군대를 이끌고 직접 싸웠다는 것이 본문의 줄거리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 교훈을 찾아서 말씀을 드리기로 작정했습니다. 첫째는 전쟁은 어느 시대에나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언급되고 있는 전쟁은
전쟁 상대가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구약의 전쟁 이야기는 창세기 14장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당시 소돔과 고모라를 중심한 부족 국가들이 패권 다툼으로 벌였던 전쟁이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장정 318명을 이끌고 나가 소돔 고모라를 침략한 연합군을 무찌른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로 이삭도 전쟁을 치러야 했고 출애굽한 이스라엘도 광야 40년 동안의 전쟁을 또 수없이 겪어야만 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도 그리고 오늘의 이르기까지 그 전쟁이 그칠 줄 모르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의 경우에는 국가와 국가, 부족과 부족 간의 전쟁 기사는 취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경우는 국가와 국가 그것이 아니고 그러나 마귀와의 전쟁, 영적 전쟁에선 소상하게 심도 있게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은 그칠 날이 없습니다. 그쳤다 다시 붙고 붙었다 다시 그치는 것이 우리 전쟁사입니다. 그런데 총과 칼로 싸우는 그런 전쟁의 경우 영원한 적도 영원한 우방도 없습니다. 이에 득실을 따라 적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우방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전쟁이 치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 전쟁, 마귀와의 전쟁은 언제부터? 창세기에서 지금까지 대상이 바꾸어지질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영적 싸움의 대상은 이상 끝날까지 마귀와의 싸움이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전쟁에 지면 그 결과는 너무나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전쟁은 어떻게 해요? 이겨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전쟁은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특히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는 승리의 비결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덮어놓고 조건 없이 이기는 법은 이 세상에는 아무데도 없습니다. 이길 만한 조건이 갖추어져야 이기는 법인 것입니다. 싸움 잘하기로 소문한 아말렉을 어떻게 이겼는지 본문에서 그 원인을 찾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 힘을 모았기 때문입니다. 9절을 보게 되면 요수아는 사람들을 택해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 기도에 손을 들고 기도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론과 훌은 피곤한 모세의 손을 양쪽에서 부축해 손이 내려오지 않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모세, 요수아, 백성, 아론과 훌이 혼연일체가 되어 힘을 모아서 전쟁을 다했기 때문에 이긴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요즘으로 말하면 국론 통일이 선행된 것입니다. 세상은 나이 든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어린아이, 남자, 여자가 온통 뒤섞여 사는 곳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60세도 안 된 사람들을 우리가 늙었다고 그렇게 몰아내고 젊은이들만이 어떻게 좋은 세상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노인의 경륜과 젊은이의 패기, 남자의 용기와
여자의 섬세함이 한 군데 어우러져야만이 그 일이 잘 이루어지게 되고 일이 더 빛나게 되고 세상이 더욱 좋아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노사 갈등과 주 5일 근무제 등으로 기업 여건이 날로 악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의 사건입니다. 저마다 공장을 알게 모르게 제3국으로 옮겨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결과로 고용 기회가 없어져서 실업률이 날마다 높아져 가고 있는 것이 현재의 실정입니다. 젊은이들은 힘든 일을 기피하기 때문에 외국 근로자들 30여만 명이 들어와 가지고 힘든 일을 해내고 있지 않습니까? 유흥업소는 날로 불어나고 사회의 불안은 날로 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계층 갈등과 지역 갈등이 이루다 셀 수가 없게 되고 있습니다. 힘을 모아서 회복이 힘든 상황인데 4분 5열 나뉘고 찢겨져 있습니다. 그 책임은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사회 지도자들에게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힘이 분산되면 앞으로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절망밖에 없는 것입니다. 새판 짜고 신당 만들고 거기 편들고 하는 것보다 더 급한 것은 우리가 힘을 모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야 다시 일어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 전쟁도 예외가 아닙니다. 마귀는 군대입니다. 군대는 수가 많고 무기를 가지고 있고 싸움을 잘합니다. 그 군대 마귀와 싸워 이기려면 우리도 힘을 합해서 전력을 다해야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서로가 모여서 힘을 합해 기도하고 모여서 찬송하고 열심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서로 협력했기 때문입니다. 본문 11절에 보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후퇴하는 기현상이 벌어졌습니다. 동행했던 아론과 후울이 돌을 취해서 거기 앉게 한 후에 양쪽에서 모세의 팔을 붙들어 종일토록 내려오지 않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손은 내려오지 않지만 부추기는 두 사람의 손을 견디기 어렵습니다. 저리고 아팠을 것입니다. 더 힘든 것은 아론과 훌의 입장입니다. 아론은 누굽니까? 모세의 형입니다. 모세보다 어른입니다. 그리고 모세보다 말을 잘하는 달변가입니다. 그래서 모세보다 경륜도 많고 모세보다 경험이 풍부한 사람입니다. 훌은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의 남편으로 보입니다. 미리암은 모세의 잘못을 지적하고 비난하다가 나병이 들렸던 바로 그 여인입니다. 훌은 아마도 그러한 미리암의 부정적 영향을 받았을 것입니다. 제 아무리 오라버니라 해도 틀린 건 틀렸다라며 불평하는 아내의 영향을 분명히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론과 훌이 양편에서 모세를 부축을 했습니다. 훗날 아론은 대제사장이 되게 했고 그 후손들이 대대로 제사장이 되어 이스라엘에게 영적 지도력을 행사했던 것입니다. 지나간 월드컵 경기 때도 우리가 지켜본 승리의 비결도 흡사합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선수 한 사람이 이문에서 저문까지 골을 몰고 들어가 슛을 성공시키는 법은 절대로 없습니다.
골을 넣도록 만들어주는 다른 선수들의 어시스트 때문에 골이 터지게 되는 것입니다. 국가도 대통령 한 사람의 통치력으로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를 보좌하는 참모들과 막료들이 어떻게 도와주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정치를 만약에 잘못한다면 그를 돕는 그 옆에 사람들이 바르게 돕지 못해 그런 결과가 생기는 것입니다. 모세의 피곤한 손을 들어준 것은 기도의 손을 붙들어 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를 도와준 것이지요. 아론과 훌은 모세의 개인을 도운 것이 아니라 민족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을 같이 동참하고 도와준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만일 아론과 훌이 자기들의 신분이나 자기들의 경륜이나 자기들의 그런 감정을 앞세워 모세를 돕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 전쟁은 보나마나 패배로 끝났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모두가 다 아말렉의 노예들이 되고 말았을 것이 뻔한 일입니다. 우리가 모두 협력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손을 들어주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부축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모세의 피곤한 손을 도리어 끌어내리고 잡아내려는 사람이 되기는 절대로 마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3장 9절에 보면 야곱의 아들 유다가 내가 내 생명을 담보하고 베냐민을 애굽에 데리고 갔다가 다시 데려오겠다고 한 장면이 거기서 나옵니다. 아무리 책임지려는 형제가 없을 때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을 책임지겠다며 나섰습니다. 먼 훗날에 아버지 야곱이 12 아들들에게 축복을 할 때에 창세기 49장 8절로 12절을 보게 되면 유다야 너는 형제의 찬송이다. 내 아비의 아들들이 네게 절하리로다. 너는 사자 새끼로다.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지리자의 지팡이가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엄청난 축복을 부어주게 되었습니다. 협력하는 사람들, 도와주는 사람들, 책임지는 사람들이 받는 그 축복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손을 들어주고 도와주는 협력자가 되어야 우리는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세 번째, 뭐니 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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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 9절을 보면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그랬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칠 때 가지고 있던 그 지팡이를 애굽에 들어갈 때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지팡이로 온갖 수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를 애굽에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본래 모세 지팡이입니다. 그런데 그 지팡이의 주인인 모세가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부터 그 지팡이도 하나님의 지팡이, 기적의 지팡이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내가 가진 것은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 것이 하나님의 것이 되면 힘이 있습니다. 아멘. 내 힘은 부족하고 내 힘은 연약하고 내 힘은 보잘것없습니다. 그러나 내 약한 힘을 하나님을 위해 쓰면 하나님의 폭발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겨울몰은 힘이 없지만 군데군데 한 군데 모였으면 수력 발전소가 되는 것입니다. 본문 14절 보게 되면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모세가 첫날 만날 손든다고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힘쓰고 소리 지르고 천략한다고만 되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야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본문 16절 보면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그랬습니다. 아말렉은 싸움에 졌지만 기회만 되면 전열을 다듬고 공격을 계속해서 시도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이긴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유는 하나님이 대대로 싸워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결국 사무엘상 30장을 보게 되면 다윗 시대에 아말렉이 전멸하는 것으로 전쟁이 이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에 승리하는 사건을 통해 아론과 홀 그리고 모세의 수채화 같은 조화와 협력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말없는 헌신과 충성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제 아무리 사람들이 힘을 합하고 그 뜻을 모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외면하시면 그것으로 끝나고 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아멘.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아랍 사이에 있었던 6.1 전쟁, 당시 이스라엘은 승리를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그들은 정보망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 우리는 이번 전쟁을 6일 동안에 끝낸다. 우리는 최신 무기를 사용할 것이다. 라고만 전 세계에 공포를 했던 것입니다. 전 세계가 긴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랍도 미국도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미국 CIA는 극비리의 그 무기가 뭘까 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조사했지만은 그것은 도저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핵무기일 가능성이 많다고 보고 조사했지만은 알 길이 전혀 없었습니다. 공언한 그대로 6.1 전쟁은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들이 말한 최신 병기, 그들이 말한 최신 무기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의 믿음과 기도였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그걸 조사한다고 그게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지금도 하나님의 도와주심으로 이겼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알라와 하나님의 싸움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개역 찬송가 585장 통일 384장 2절에 보면 내 인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 하여 싸우네. 그것은 하나님 도움 아니겠습니까?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아멘.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 오로지 이 세상에는 단지 전쟁뿐이겠습니까? 만사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이
이길 수가 있는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아멘. 아멘.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하든지 분명히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우리 이 감사만 교회와 우리 호원총회신학대학원 부산 캠퍼스도 우리가 아무리 연합하여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 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결과는 뻔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감사만 교회와 호원청의 신학대학원 부산 캠퍼스는 부흥되고 발전하고 성장할 것이 눈앞에 훤히 보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나아갈 때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에게 실망을 주지 않고 소망을 주셔서 결단코 승리해서 하나님께 그 모든 영광을 돌리게 되실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 나의 힘, 나의 구원, 나의 방패, 나의 산성, 나의 주 하나님으로부터 승리하시기를 주의 입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정말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확실한 교훈을 받았습니다. 이 교훈을 한 길로 듣고 흘릴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이 교훈을 우리 생활 현장에 사용함으로써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